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신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식의 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7개의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으로는 각각의 편지를 수신하는 도시에 있는 회중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이 이 편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메시지는 각각의 교회만을 위한 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누구를 위한 편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즉 이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앙적 고민, 이 7교회들에 나오는 7교회가 겪었던 다양한 신앙적 고민들을 잘 이겨낸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고민을 겪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드려질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상업과 교통의 이 중심지였던 곳이 에베소 지방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정치적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드려진 곳인데 그만큼 이제 로마 황제에게 드려졌다는 사실이 이 도시 전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인들이 생기니까 이 정치적으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환난들 외에도 번화한 도시인 만큼 종교적으로도 매우 이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대극장도 있고 또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그런 장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죠.
그만큼 아테나를 섬기든지 또 다른 신을 섬기든지 황제를 섬기든지 매우 다양한 이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언제든지 이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이들이 교회에 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 이 생기는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약간 합리화해서 자신이 믿던 다른 종교랑 혼합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생겨나고 그런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겪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고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좀 살펴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좀 피로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리며 쓰러질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 그러한 수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쓴 것이죠. 그만큼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로마의 정치적 박해가 심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잘 견뎌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내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고에 더불어서 인내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결단하여 수호하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인내를 뜻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가치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2절의 맨 처음에 나온 행위로 이어진 것이죠.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 태도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 없는 행위도 많고 사랑 없는 수고도 많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내도 많습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들은 어떤 경우에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기도 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가 계속해서 쌓여가면 그 수고와 인내 그런 것들은 어, 오히려 사람을 좀 교만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면 언제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위해 선한 행동들이 쌓아져 간다면 내가 제일 대단하다, 내가 제일 착하다, 어,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명예를 얻은 분들, 많은 명예를 얻고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런 이 선한 행동을 한 것과 약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드러나서 도덕적으로 좀 질타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러한 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행위들,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은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우리의 행동들이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쁜 의도로 빠지지 않고 잘 이어나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가 있고 선한 행실을 이어나가 이어 나가기보다도 나중에는 자신을 교만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이 결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축출해낼 수 있을 만큼 좀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다고 했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정치적인 박해와 이단에 이렇게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배경들로 로마에게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또한 이 종교적으로 다양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기 도시에 있는 이단자들이 많이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곳의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강한 의지와 또한 인내와 온갖 이 인내로 인하여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또 이겨나갔기 때문에 이들은 칭찬받을 만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은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4절에서는 좀 어조를 바꾸는데요. 4절에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나오는데 원어적 의미로는 사실 책망이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헬라어는 얘기하고 있는데 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책망으로 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글로 좀 번역을 하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어, 말씀을 좀 이어서 좀 살펴보면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은 이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생각할 때 처음 신앙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좀 쓰여졌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기의 열정을 좀 상실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을 버렸다고 해석을 할 수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사랑을 물려받은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행동을 해 주셨듯이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주시는 그 행동을 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한 그 사랑을 이어서 받았다면 남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도 다른 이들을 어려운 이들을 실제로 돕고 또 전도에 나서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마음들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지필한 요한도 사도 요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요한복음 또한 요한일서 이런 요한이 쓴 어떤 그 지필한 이 성경들을 좀 살펴보면 행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먼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 먼저가 되었다면 믿음이 먼저가 되었다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이 생겼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형제들 간의 사랑을 원만하게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좀 보이죠.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앙은 잘 수호했지만 신앙은 잘 지켰지만
형제 사랑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좀 이런 예가 좀 떠올랐는데 이러한 예는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전에 단체에서 좀 사역을 할 때 이사회 교회들 어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 교회들 각각의 이사님들은 본인이 심무하시고 있는 교회 각각의 담임 목사님들이셨는데 그중에는 이단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목사님도 좀 계셨습니다. 좀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께서는 일생 동안 본인 목회도 아주 안정적으로 열심히 잘 하셨지만 이단 사역으로도 매우 유명하시고 또 부흥사로서도 매우 좀 이렇게 이름을 알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 이사회의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으시면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도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분의 좀 얘기가 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얘기가 좀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단 사역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단 사역에서 어떤 중요한 점을 가끔씩 저희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는 했는데 이단 사역을 주로 하게 되면 이 교리적으로 이단의 어떤 허점을 간파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축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단자들을 교회에서 또 축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능력이 좀 강직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온정에 휩쓸리지 않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이단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좀 봐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정을 베푼다라는 명목으로 그들이 그냥 교회에 머물게 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이단을 확실히 교회에서 이단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어, 본인의 이 마음이 약간 좀 메말라 간다. 본인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상태를 어,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죠. 뭐 그렇게 인지하신 것 자체로도 매우 대단한 것이고 어, 이미 고치시고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에 처한 상황이랑도 조금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에 대한 이 시비를 당하고 또한 로마의 박해를 계속 당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즉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 또한 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에베소 교회도 오랫동안 이단과의 싸움을 지속하다가 정작 이 말씀은 매우 잘 수호할 수가 있었지만 신앙적 가치는 고군분투해서 잘 지켜낼 수 있었지만 이 말씀들을 지키다가 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덜해지게 되는 사랑이 좀 덜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좀 에베소 교회들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과 계속 지속해서 싸우다 보면 계속 단호한 어조로만 이야기하게 되고 단호한 신앙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신앙은 단호한 것이지만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온정도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계속 이단만 축출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그런 일들이 이어졌을 때 비슷한 이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신앙을 쫙 지켜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 사람을 판단하는 눈으로 처음부터 바라보고 경계만 하게 된다면 사랑을 할 만한 틈이 없어지겠죠.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셨던 형제 사랑은 뒷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좀 겪게 됐는데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위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하면서 저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앙이 없다가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앙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경우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직업을 이렇게 어떤 직업으로 가야 할까 이런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던 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냥 저를 거의 속였다시피 해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계속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를 이 곳곳에 좀 보내셨는데 말씀 공부하는 대로도 어머니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나랑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절하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그 전도를 거절하려고 했는데 하필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시도했던 그런 그 말씀 공부 그 모임이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공부 모임에 그냥 갔다만 오려고 했는데 갔다가 처음 말씀을 접한 날에 이 신앙이 싹트게 된 거죠. 야, 하나님이 좀 궁금해지게 되고 어, 하나님을 좀 믿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긴 뒤에는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를 저는 했었는데 이 재수하는 2년 동안 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보고 공부하고 그것을 또 실천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신앙이 생기고 또한 그 신앙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매우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이 삶의 태도가 저에게 있어서 큰 만족감과 행복을 좀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3년을 공부하는데요. 한 2년쯤 지나갔을 때, 이제 마지막 이 3학년을 좀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의 신앙은 처음에 제가 신앙이 생겨서 행동했던 거랑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 3년 안에 어, 많은 신앙적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합니다. 거의 주입되다시피 해서 신대원 3년은 사실 좀 이 신학을 공부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인데요. 그래서 학부를 통하고 신학 대학교를 간 다음에 대학원을 가는 게 수순인데 그렇게 해야 좀 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저같이 갑자기 믿어서 들어온 사람들,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3년만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전부인 것이죠. 물론 신학대학교랑 신학대학원은 공부하는 과정이 비슷한데 반복할수록 더 숙지가 잘 되는 법이니까 아무래도 3년만 공부한 저에게는 좀 벅차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식만을 습득하려고 그때 무진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필기도 좀 열심히 하고 학구적으로 좀 매달리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신앙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들을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 신앙적 태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들에게 또한 모두에게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앙적 어떤 지식들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습득하게 되고 연마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심화해서 했더니 어, 나중에는 어떤 그 지식의 틀 안에서 신앙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고 저 행동은 어, 신학적인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학적인 지식이랑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교리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아도 신앙적인 지식들을 모두 섭렵하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에서 오는 것인데, 신앙적인 지식의 틀 안에서만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성경이랑 좀 이 성경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교리가 전부가 아니고 성경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언젠가부터는 제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떤 신앙인의 기준을 저 혼자 생각해 놓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십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정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성도가 없다. 이런 약간 속된 말로 건방진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들은 신앙을 이 지식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어떤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또한 그러했던 것이죠. 계속 어떤 교리적인 측면만을 계속 강조해서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거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하게 되고 이 이단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겪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하였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지점은 어느 시점부터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근원적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 그 느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들이 현재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자기의 행위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이 처음 행위, 곧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바탕이 믿음, 소망,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은 다른 우상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항상 주시고 있다는 점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 촛대는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치우치게 되었는가를 진단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6절을 이어서 살펴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이런 우리 신앙적으로 좀 중심을 잃은 그런 이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이단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쉽게 말해서 어떤 신앙에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고민들을
합리화했던 그 합리화에 능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창시자는 당연히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니골라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님들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될 정도로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이 신앙적인 어떤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려서 어, 신앙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민들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다른 세상의 어떤 신앙적 행위도 옳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들이죠. 예를 들어서 음, 그 신학의 어떤 갈래 중에는 그 자유주의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어, 이 말씀들에 대해서 되게 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신학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의 어떤 갈래입니다. 처음에는 그 신학이 되게 각광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환영받았지만 나중에는 모순이 생기면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변질시킨다고 해서 좀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단적인 거기에서 주장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그 뭐 믿음만 유지하면 뭐 교회 안 나가도 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뭐 함께 모여서 뭐 기도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뭐 옛날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집에서 그냥 신앙 지켜도 된다. 약간 이런 식의 견해가 약간 그 자유주의랑 비슷한 그런 견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성경적으로 돌아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성경적으로 행위가 옳은가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과 타협해서 이 합리화했던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그것들이 사회에서는 어떤 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도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해내야 되는 그런 이 결단력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들이 혼동되고 위협받는 우리의 신앙적 가치들이 위협받는 이러한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신앙을 사수하고 그러면서도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그 경계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다가 어떤 합리화의 늪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의 교만에 빠지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같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행위의 모든 것의 그 근원적 원인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에서 기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가치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우리에게 늘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우리 신앙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